네, 오늘 살펴볼 대목은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29페이지 예수님의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 지금 우리는 구원 사업에서 드러난 하나님 자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구원 사업 자체에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앞에 부분에서 이렇게 떼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해서 하느님은 자비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큰 테마만, 간판만 보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원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 자비, 구원 사업의 첫 출발이 뭡니까? 구원 사업의 출발이 예수님 순환과 죽음입니까? 아니죠, 그죠? 구원 사업은 원죄가 지어진 그 이후부터 바로 즉시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 하와이신 성모님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거였죠. 이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무한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적이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시간이라는 것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막 굳이 너무 많이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정도는 충분히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내세에서 영원한 삶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연옥에서의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형벌이라든지 연옥에서의 고통, 시간적인 장수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천국이든 연옥이든 또 지옥이든 장수의 개념이 아니죠. 어떤 장소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게 경당이잖아요. 이런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는 우리 머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천국에 갔다, 또 바울서서 일기도 보면 연옥에도 가셨고, 그러니까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생각하고 또 풀어놓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장수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태 개념으로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걸 살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앞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구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서부터 바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원죄 이후에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느님은 이미 아까 그래서 이제 시간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시로 그 순간에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사업은 이미 바로 원죄가 일어나던 그 순간 즉시로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고 이제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뭡니까? 물론 구약을 통해서도 쭉 계속해서 예언자 시대를 거치고 판관 시대를 거치고 왕정 시대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구세주죠. 구세주의 탄생을 구약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드러냅니다. 구세주 탄생을.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신약, 새로운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강생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 이제는 그 다음 파트에서 예수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살펴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큰 자비라는 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예수님의 순환, 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실천적으로 드러내셨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것이 정말 자비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체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은혜 사항이다, 은총이다라고 뭉뚱거려버리면 하나님 자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랬죠.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물론 은총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는 명백한 개념을 써야 됩니다. 가장 큰 개념을 써야 되겠죠. 그죠? 은혜나 은총 또 도우심 이런 말도 있지만 가장 상위의 개념이 뭡니까?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우심이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보살펴 주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속성입니까? 물론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가장 높은 개념을 거기에다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외둘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들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사랑에서 발출되어 있는 그 자비를 입었다고 확실할 때 그때는 의탁의 태도를 요구하게 되죠. 자비를 입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의 생활이나 혹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자비를 입었다고 깊이 성찰할수록 또 그것을 깊이 체험해낸 것을 고백해낼수록 그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누구보다도 의탁이라는 것에서 뛰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은 하나님 자비를 입었다는 사람도 많이 만날 수가 있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 넘치도록 축복도 받았다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는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걸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의탁하는 태도가 없어요. 그리고 자비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자비를 어떻게 됩니까? 자비로워야 하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깊이 인지할수록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신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내가 받은 아주 작은 것도 자비로 이해를 하게 되죠. 자비로 받아들입니다. 자비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 자비를 입었으니 하나님 자비를 입은 사람은 뭡니까?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니 이제 모든 것을 맡기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것, 내 고집이라든지 내 지식이라든지 학벌, 뭐 돈, 재력, 권력 이거 믿고 기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안배해주고 계시는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살펴보면서 내 삶을 소위 이야기하면 다 맡겨버리고 가는 그런 태도 변화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비를 입지 못했다 혹은 입지 못했다가 아니고 입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발전이 안 된다 그랬죠, 그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고요. 지성적인 노력을 하는 것도 이것이 자비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마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 모여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태가 하나님 자비라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태도가 바뀌려고 애를 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별을 못합니다. 그냥 성당 가니까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왜 편한데? 그냥 마음이 편하대요. 분위기가 그렇고 뭐가 어떻고 마음이 편해지는 요소가 나를 안정이 되게 만든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세심할 정도까지는 세심하다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영혼이 예민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발전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서도 아까 얘기했더니 마음이 편한 건 은총이에요. 근데 그걸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 자비라는 것도 몰라요. 왜 나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계시는지 참 요즘 우울했는데 그렇게 별로 사는 게 즐겁지도 않고 이랬었는데 미사를 참배하러 가기 전에 잠시 성체 앞에 먼저 가서 앉아 있었는데 참 평화롭고 마음이 좋아지더라. 이게 뭡니까? 성령 작용이거든요. 그걸 감사드리고 오늘 하나님 자비를 입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감싸 주시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어떻게 돼요? 좋지 못했던 시간들을 털어내면서 그 많은 것들이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도록 하고 내 삶을 좀 바꾸고 이런 시도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음이 편했네 이래 되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안타까운 게 알아야 옛날 말처럼 그죠?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죠.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는 만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영혼을 바꿔야 됩니다. 변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며칠 전보다 몇 달 전보다 지금은 이만큼 많이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들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적용을 잘 시켰다면 여러분이 영혼이 커져 있다는 말이야. 성장했다는 이야기거든. 성장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다듬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풍요로워졌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뒤처져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이제 피정을 하거나 사람들 강의를 하고 이래 하면서 눈빛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달라진 것은 뭐냐면은 이제 본당 차원에서 이렇게 자비신심 강의라든지 뭐 특강이죠. 뭐 대림식이라든지 아니면 사순식에 가서 이제 본당에 한 번 정도 1시간 반 강의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그전에는 뭐 자주는 아니래도 좀 나가서 강의도 해주고 했는데 항상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뭐 하러 왔지? 물론 제가 뭔가를 이렇게 다 그어서 끈질낸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여기에서 이제 비정을 하면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꾸준하게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꾸준하게 오는 분들은 눈이 바짝바짝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심하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긍정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알아서 끄덕거리는 건지 아니면 습관인지 헷갈릴 때가 있긴 한데 하여간에 이건 젖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다 보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조금씩 이렇게 천천히 녹아 들어갑니다. 자비 신심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 번 안 듣고 뭐 한 번만 보고 이러면요 그냥 귓등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의 말씀으로 바뀌는 사람도 발견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여하튼 본당보다는 여기에 비정을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마음이 좋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당에 안 나갑니다. 본당에 안 나가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 아쉬운 사람 물 떠주고 배고픈 사람 밥 먹여주는 게 사실은 더 급하잖아요. 제가 맡고 있는 이 집 자체가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지 내가 뭐 잘나고 도도해서 뭐 본당을 안 나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만큼 옆에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만큼 저 사람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에 참 마음이 기쁘다는 것은 저 사람이 좋은 도구로서 밖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좀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고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들게 되겠죠.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부터 복음화가 되자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인간을 위한 위대한 사랑과 자비라고 할 때 이 사랑 자체가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순간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을 나서주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하는 일들도 하나님 자비 순간이었지만 가장 자비의 극치는 뭡니까? 나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다. 생명을 내놓아 주시는 것.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순환이라든지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죄를 지고 갔다. 뭐 대속물 뭐 이런 말로 말 쓰죠. 속죄제물 맞습니다. 다 맞고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무게라 하더라도 좀 더 나에게 적합하게 좀 더 빠르게 다가오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끌리는 게 빠르죠. 그죠? 무겁지가 않고. 물론 내용물은 너무 무겁습니다. 당신 생명을. 그러나 그 무겁다는 것이 어떤 피폐함이라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움보다는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너무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나오게 돼 있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나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라는 거하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책감은 가질 필요가 있지만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마라. 죄책감은 반드시 감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죄의식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좀 더 풍요로운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나를 자비로 당신의 자비 때문에
저렇게 순환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사랑 때문에라는 표현이 우리 영혼을 뒤흔들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 땅에서 도대체가 두려워할 게 뭐냐 이거예요. 왜 이런 하느님을 두고 등을 지고 있느냐. 왜 한눈을 파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매 순간 우리가 이런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자비의 순간에 대해서 당신의 죽음과 순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의 절정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해낼 때에 우리는 통해가 일어나고, 통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주님만이 저의 온전함입니다,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어떻게 되죠? 그랬을 때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평화로워집니다. 바뀌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불안하거나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어려움, 힘듦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꾸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는 예수님한테 다 맡기고 살아요. 이러는데 보면은 안 맡기고 사는 것 같아요. 말로만 그냥 뱃속 내밀고 뭐 예수님 나는 당신께 다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삶을 다 살아가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딜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죄를 책임져 주세요 하고 딱 맡겼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들어오는 줄 압니까? 그러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한다는 게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래놓고는 뭐 딴짓다 하나도 안 들으려고 그래. 하라는 걸 하지도 안 하고.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게 한 집안이라면 집안이 제대로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리지.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다 주었으니 다 요구한다는 것. 이거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해서 고백해야 돼야 되고 내 삶이 지금 삐뚤어졌거나 혹은 불안하거나 평안하지 못하다면 이 지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지점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계속 몇 번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기에서 있는 말들을 계속 이렇게 퍼올립니다. 퍼올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상태의 영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를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나에게 많이 의지하지 않고 너 자신에게 너무 많이 의지한다. 혹은 세상에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듣다는 거죠? 실생활로 가져오세요. 실생활로. 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혹은 내 자존심이나 내 결정이나 이것만 믿고 뻗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비로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그 일에 매진해 나가겠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맞는 생활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순환을 보면서 이 자비의 절정, 그것에 대한 것은 바로 우리의 정말 영혼을 왕창 떼서 그걸 옮겨야 돼요.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해는 뭡니까? 이렇게 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딴짓한 거예요. 한눈 팔고. 그렇다고 제가 딴짓된다는 이 말을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죄를 막 지었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한눈 팔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바울사 성령에게 의한 말씀을 굳이 빌린다면 24시간 하느님 생각만 해야 되는데 이게 관상이잖아요. 24시간 관상생활 하느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빠져버린 순간들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뭐 죄를 지어서 큰 죄를 지어서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순간에서 벗어나면 이 부분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예수님과 완전히 뭐 정말 등지려고 작정을 하고 죄를 저질러 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잖아요. 점치러 가거나 철학관에 가거나 무슨 뭐 이상한 신천지인지 최천지인지 그쪽으로 간다든지 뭐 이단으로 가가 그쪽에서 놀다가 또 온다든지 회개도 안 하고 성사도 안 보고 철벅거리면서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꼴 보려고 예수님이 당신 생목숨을 내놓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올인을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오늘도 정리하면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살아야 몇 년 살까.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정성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이 상황들은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뭐 여기에서 젊은 나이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여기 안 들어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딱 보면은 나와 주로 이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연령대가 몇 살에서 몇 살까지가 잘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봤을 때를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뭐 20대 30대 아이들이 들어와서 학생들이나 이렇게 아니면 성인들이라 하더라도 젊은 층이 들어와 있으면 또 패턴이 좀 달라지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나 지금 다 보면은 거의 제일 많은 연령대가 55세에서 65세 그 사이가 구독자 중에 제일 많고 제일 많이 보는 그 연령층이에요.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자신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쓸 수 있을까 함께 노력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조금 강조 드린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긴장 관계 그것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렇다고 해서 짧은 인생 긴 인생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흥청망청해서는 안 된다. 가장 행복한 시점에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려면 지금부터라도 단단히 준비를 같이 해야 될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친구인 유다의 배반과 후계자인 베드로의 부인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죠? 너무 엄청난 일이죠. 이 순한 죽음 이전에 정말 죽음과 같은 배신을 당하신 거예요. 유다스에게 배신을 당한 당신 제자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그 유다스의 배반. 얼마나 이 사도들을 아끼고 사랑하셨겠어요. 네. 여기에서 사도들을 각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은 사도기 때문에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올 거라고 하는 오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기 때문일까요? 사도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걸 버리고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유다스도 다 떠나온 것 같지만 유다스도 안 떠났죠. 베드로도 다 버리고 떠났다고 했지만 그렇진 않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게 떠난다는 개념이 뭘까? 베드로 사도가 예를 들어서 다 버리고 어구 그죠? 배고 뭐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한 번도 집에 안 갔을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예수님만 따라다녀야지 집에 가면 안 되잖아. 그럼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서도 알고 있죠. 그런 떠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떠남이 아니다. 베드로 사도는 배신을 하기는 했어요. 베드로 배신 참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너무 겁이 났으니까 두려웠으니까. 그러나 유다스는 틀립니다. 고발을 한 인간이에요. 네? 고발을 했어. 그러나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증거를 하다가 너무 약하고 힘드니까 그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스는 뭡니까? 팔아넘긴 거예요.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놀란 거예요. 배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랬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때에 증언하지 못했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시죠.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래서 버리고 떠났다는 말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의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다스는 안 그랬죠. 이 돈 장사하는 놈. 돈 주머니에 차고 있으면서 그 재미가 나서 그 따라붙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 유다스는 예수님을 돈으로 본 거예요. 돈 벌어들이고 호구로 본 거예요. 호구로.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씁쓸합니까? 사람을 하나 변화되게 만든다는 것이 이 영혼을 변하게 시킨다는 것이 얼마만하게 힘이 든다는 것을 우리는 유다스의 경우에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더 짚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이후에야 완전하게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이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유다스는 자신을 위해서 빌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자신이 스스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없었고, 왜냐하면 하느님과 유다스는 딱 1대1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부어줄 수는 있지만 이 인간을 뜯어 고칠 수는 없었어요. 왜? 자유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유다스가 악을 선택하더라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어. 그러나 베드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장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둘이를 놓고 견줄 수 있는 가치가 아예 없어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의탁했다는 거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면 주고 먹고 아니면은 막 굶고. 저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저희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집도 뭐고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이 말은 현실적인 어떤 부분뿐 아니고 내적으로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이 유다스는 완전히 다른 인간입니다. 다른 차이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순환에서 가장 아픈 부분은 뭡니까? 그렇게 사랑을 주었던 두 제자의 형태들이죠. 그것이 참고 견뎌내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고 당신의 백성에게도 거부를 당하십니다. 또한 그분께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 사이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돌아가셨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해골살이죠. 그런데 예수님 위치를 보세요. 양쪽 죄수들입니다. 강도들이거든요. 사형 선고를 받아서 마땅한 인간 말종들이라고 그 당시에는 표현했던 그런 강도들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마치도 꼭 우두머리처럼.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허락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차라리 한 명만 있었으면 예수님은 중간에 계시지는 않았을 건데 두 명을 달아매면서 중간에 예수님을 놔둔 거예요. 물론 우도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어떤 은총을 입으면서 즉시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엄청난, 정말 너무도 엄청난 그런 자비를 입게 됩니다만 아마도 그것 때문에 그거를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한 그분께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 사이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이 성취되었음을 깨닫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도 이때였습니다. 비참함과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것조차 정말 부당하고 너무도 말도 안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다? 아버지의 선함 그것만 믿고 순명하셨어요. 입 한 번 열지 않고 부당하다고 막 이렇게 부르짖지도 않고 올리브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달라. 너무도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안 하신다. 성령 가운데에 머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뢰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선함을 안다는 것, 그 선함을 믿고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의탁의 가장 핵심이면서 근본적인 기둥입니다. 아버지가 선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의탁합니까? 그러니 우리 신뢰로 드러내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선함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는 이렇다가 아니라 이런 아버지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받아들일 때 내 삶을 맡길 수가 있겠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의 계시가 그 정점에 달하였던 것이다. 성령 복음사가와 성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일에서 무엇보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의 사랑이, 그래서 비참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신비가 온전하게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적들에게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의 신비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조차도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바울오 사도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물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 얼마나 더 큰 사랑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입니다. 이는 아담의 불순명을 바로잡는 죽음을 통한 순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순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부분 잘 명심하십시오. 사랑은 순명으로 드러나야 한다. 순명으로 드러난다는 건 뭡니까? 이웃에게 어떤 경우에도 자비로워야 하고 오늘 나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 교회를 통한 순명, 장상을 통한 순명, 아버지의 뜻이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명하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이웃에게 늘 자비로운 것. 그리고 닥치는 일들 가운데 나에게 부당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아버지의 선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받아들이는 순명. 이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받아들이고 내가 부당하고 용서해라 할 때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뒤집어서 용서해 줄 때 그때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것에 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을 때, 허락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예라고 대답하신 거죠. 이 순명은 바로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큰 표지입니다. 자,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고 불확실함 속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선함을 대한 깊은 신뢰, 그것은 순명으로 드러난다고 했죠. 그 순명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든 이웃에게 자비로움을 드러낼 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걸 주시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깊은, 뿌리 깊은 믿음에서 나온 그런 신뢰, 그것을 드러낼 때 이게 순명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특성들을 충실하게 잘 닦아나가고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